바울을 화나게 만들고 있었던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것이 이제 바울을 화나게 만들었던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보셨던 앞부분에서는 오죽하면은 바울이 이 율법을 가리켜 천박한 초등학문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을까? 물론 율법이 선한 것이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중요한 것은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고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도리어 율법은 우리에게 허물을 들춰내고 그리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심판으로 다가오는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독생자가 죽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그렇게 죽은 건데 그런데 왜 자꾸 거기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러니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십자가밖에 없고 그리스도의 그 은혜밖에 없는데 우리가 그것으로 살았고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것으로 우리가 살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데 근데 왜 자꾸만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그가 갈라디아 교회에 처음 갔을 때 복음을 전하던 그때 모습을 회상을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13절을 보시면은 저도 이제 이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가 몸의 약함, 우리가 말하는 이 가시 아닙니까? 몸의 가시라고 말했던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냈던 거기에 들어있었던 몸의 가시예요. 사단의 가시라고도 말하는 그 육체의 약함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상태에서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이제 그 정도로 이해를 했는데 다시 한번 13절을 이렇게 그 원본에 가까운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내 육체의 약함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조금 더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만 어쩌면은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역을 지나갈 때 그냥 지나치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추론해 볼 때는 여기는 그냥 지나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여러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단의 가시가 뭐였나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를 보면은 눈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바울이 너무 아파하고 힘들어하니까 사람들이 그거 볼 때 우리 눈을 좀 빼주고 싶다. 그 이야기를 지금 15절에서 하고 있잖아요. 회상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그러니까 눈 때문에 많이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기록을 보면요. 바울이 눈이 너무 나빠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거의 앞에 와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시력이 많이 안 좋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그 눈이 안 좋은 사람들은 오해를 많이 받아요. 좀 떨어진 사람들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인사를 안 하고 지나가면은 굉장히 사람이 좀 거만하다, 또 무례하다, 뭐 예의성이 없다, 뭐 이렇게 사람들을 평가할 수도 있는데 잘 모를 때는 근데 안 보이니까 여러 가지 오해를 받아요. 그런데 단순하게 바울의 경우는 이게 시력이 떨어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의 질병이죠. 그러니까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 이런 상태 때문에 아마도 바울은 그냥 지나쳐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왜 지나쳐 가고 싶었는가를 이제 묻는다면은 이런 생각이에요. 내가 이런 상태로 복음을 말하면 저들이 내 복음을 잘 받아줄 수 있을까?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당신의 몸이나 좀 건강하게 살아라. 그래야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지. 당신 몸 하나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아파가지고 그렇게 힘든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대로 예수 믿으라 그러면은 정말 믿고 싶은 생각이 나겠느냐?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흔히 하는 이야기예요. 사는 것은 아주 그렇게 정말
힘들고 어렵게 막 못 살면서 뭐 예수 믿으라고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면은 그게 무슨 힘이 있겠느냐. 좀 잘 살고 좀 사업도 좀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좀 잘 나가고 그래야 좀 어떻게 뭐 복음을 말해도 힘이 있고 사람들이 좀 듣고 뭐 그러지 않겠는가. 이게 우리 기본적인 생각 아닙니까?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만 이런 생각들 때문에 바울도 늘 이렇게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런 가운데서 강한 감동을 주셨어요. 도리어 네가 그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힘들고 아파하는 그 모습, 그것을 가지고서 복음을 말해라. 왜냐하면 복음은 너의 이야기가 아니다. 복음은 나의 이야기지 너의 이야기가 아니니까. 그리고 너의 건강과 너의 그 잘 나가는 것과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이지 너의 몸 상태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용기를 내어가지고 그 아픈 가운데도 그런 모습을 감추지 못한 상태에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서요 반응이 너무 달랐어요. 이분들이 반응이 너무 막 감동적이고 뜨거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 거예요. 더군다나 그들이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예수님처럼 대했다 그랬어요. 마치 그들에게 찾아온 어떤 천사처럼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을 그렇게 만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그 당시에는 정말 눈이라도 빼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앞부분에서 비교하면서 전해주던 것은 뭐냐면은 자기 자신도 그런 경계선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씩 혼란을 겪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배경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보면은 여러분 내가 잘 살아야 전도 잘합니까? 부자가 돼가지고 부자가 되면 전도 더 잘합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이 사실은 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기도를 해주는 것도 맞아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당사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진급을 하는데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진급을 위한 기도.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그래요. 우리도 기도해요. 어쨌든 그것은 뭐 그에게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이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 믿음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 진급시켜 주시고 또 잘 세워 주시면 좋잖아요. 믿음으로 살다가 다니엘 같은 사람도 있고 요셉 같은 사람도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길들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건 절대로 나쁜 기도가 아닌데,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래야만 더 하나님 앞에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이게 거래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속에도 그런 그 경계선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몸이 아프고 힘들 때는요 그냥 지나쳐가고 싶었던 건데 근데 성령께서 그를 붙드신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몸이 아픈 게 오히려 갈라디아에서는 폭발적으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감사하고 여러분 예를 들면은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바울을 볼 때 정말 초라해 보이고 왜소해 보이고 바울이 아주 키도 작고 체격도 작아요. 아주 말랐어요. 이렇게 그 보이는 그런 사람이 소위 말하는 겉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이렇게 정말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 그런 사람인데 거기다가 지금 몸까지 아파요. 지금 골골한 상태에서 지금 복음을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키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를 막 뒤집었던 사건인데, 근데 그것이 다 뭐냐고요? 그게 십자가의 은혜 때문이에요. 바울이 자기의 이야기를 말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또다시 그런 것들을 버리고 그때의 감동과 그때의 감격 이런 것들을 유지하고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다시 이렇게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이게 화가 난 거예요. 막 언성이 높아진 거예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 그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십자가로 시작해서 십자가로 살다가 십자가로 마치는 인생인데, 그런데 결국 그런 삶의 핵심은요, 내가 뭔가를 해서 눈에 보이는 어떤 행위나 업적이나 이런 것들이 딱 나와가지고 내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19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이 사건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지 내가 뭘 하는 것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이런 삶에는요, 우리가 바울이 열심에 대한 좋은 열심도 있다 그랬어요. 17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좋은 열심은 있어요. 그 좋은 열심은 뭐예요? 내가 성령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능동적인 열심이에요. 사실 우리는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수동적이라는 열심이 뭐예요?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살게 해주세요.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물론 이런 기도는요 필요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기도는요 수동적인 열심이에요. 안 하는 것보다는 100배 낫지만 수동적인 열심이에요. 그럼 능동적인 열심이 뭡니까? 성령을 따라 살겠습니다. 내게 성령을 충만해 주십시오. 내가 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능동적인 열심이에요. 이것은 좋은 열심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그 열심들은 뭐예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내용들은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로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야고보든 바울이든 성령의 열매로 알 수 있다. 그러니 내가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복음으로 살아가고 십자가로 살아가는 삶의 은혜의 모습이지, 뭔가를 이루어내고 뭔가를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요 굉장히 아주 예민해요. 나중에 이 부분은 이제 삶은 성령으로라는 주제와 맞닿아질 때, 이 충돌이 일어날 때 제가 조금 더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5장 넘어가면 5장 이후에 넘어가면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저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하면, 뭐 1시간을 기도하면 뭐가 이루어지고,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하면 뭐가 이루어지고, 하루에 5시간을 기도하면 뭐가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이요 너무 기복적인 거예요. 1시간을 기도하면 뭐 하나님이 등급을 매겨도 여기까지 주시고, 하루 3시간씩 기도하면 요만큼 주시고, 5시간 기도하면 요만큼 주시고, 뭐 이런 표현들이 어딨냐고요 성경에. 이런 것들이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는 그런 삶의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왜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속으로 그래요. 당신 3시간 기도하면 나는 24시간 기도한다. 그럼 잠도 안 하나 그러겠죠? 저는 자면서도 기도한다니까요. 밥 먹으면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다니면서도 기도하고, 제 삶 자체가 기도니까. 그러니 뭐 그런 것들 가지고 자랑하고 뭐 이런 것들이요.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이런 표현들을 잘 못하겠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사실은 할례와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얼마나 지켰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그 정체성을 찾으려고 했고, 또 그렇게 해야만 그 사람들의 신앙의 레벨이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것을 따지면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살아왔던 사람들 따라갈 수 있겠어요? 절대로 못 따라가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이 예수 믿은 지 20년이 넘은 사람의 그 삶의 그 방식들을 따라갈 수 있겠냐고요? 하루아침에 따라붙을 수 있겠냐고요? 안 돼요, 그것은.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평생 그 사람의 뒷공문이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요? 누가 내 뒤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절대로 그런 거 없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만 이렇게 어떤 눈에 보이는 행위와 업적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율법적인 행위를 가지고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내가 그런 것에서 자신 있는 것을 가지고 주장하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언제나 내 밑에 있는 거예요. 내가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좀 뭐 주장하는 자세를 늘 갖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인간을 위한 열심이다. 속이 상하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는 존재로 만드셨고 이 정지 없는 성령의 세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데 자꾸만 율법 속으로 끌어들어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자꾸만 사람들을 평가하려고 그러고 그 안에서 사람들을 자꾸 판단하려고 그러니까 이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제가 좀 엉뚱한 기도를 요즘 해요. 무슨 기도냐면요. 이렇게 더러 이제 아픈 분들이 생겨나고 또 뭐 수술도 받고 막 이런 일들이 뭐 많지는 않았지만 주변에 조금씩 일어나니까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쨌든 목회할 때까지는 그분들 좀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지켜주세요. 제가 이렇게 있을 때 그분들 데려가시면 안 돼요. 힘들어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냥 좀 내버려 두시고 좀 건강 좀 지켜주세요. 제가 이게 엉뚱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나이가 많으셔도 하나님 아직 아닙니다. 좀 기다려주세요. 그건 어쨌든 제가 이제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제 생각하는 그런 현상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 안에 주신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자유로운 것인지 몰라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무슨 열심을 내느냐? 좋은 열심 내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언어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성령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러지 말고 성령으로 살겠습니다. 아주 능동적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런 건 좋은 열심이에요. 그런 건 100번, 1000번 가르쳐도 괜찮아요. 그러나 율법적으로 뭔가를 따지기 위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 이렇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게 뭐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럼 반드시 거기에 종이 돼요. 그리고 자기가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영적 훈련을 가지고 막 레벨을 만들어 놓고 뭐 어떤 수준을 이야기하고 막 이런 그 교회들요 막 정말 이상해요. 우리 교단에서도 그런 교회 하나가 청년들만 막 3,000명 모이는 큰 교회를 이루었잖아요. 난리가 났죠, 그 교회가. 우린 잘 몰랐어요. 야, 대단하다. 제 나이 또래 목사님인데 저하고 비슷하게 신앙을 공부했는데 그 개척해가지고 청년들만 3,000명이 넘어요, 그 교회가. 총회 연장에 그 교회 청년들을 데려와가지고 특성을 시키는데 막 수백 명이 와가지고 막 몰려와서 그 청년들이 막 그 찬양을 하는데 다 뒤집어서 다 놀랐어요. 야, 이런 교회가 있나? 근데 알고 보니까 막 이상한 짓 했잖아요. 무슨 뭐 레벨을 만들고 뭐 공동묘지를 막 갔다 오고 막 무덤에도 막 집어넣고 이상한 거 막 먹게 하고 그리고 뭐 수준을 따지고 레벨을 따지고 뭐 영성 훈련 이런 것들이 그런 거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그 진정한 영성 훈련은 뭐예요? 내가 능동적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그리스도 형상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그거 이외에는 없다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우리는 자유해요. 누구의 종도 아니고 누구에게 눌리지도 않고요.
신앙적으로 누구한테 꿀리지 마세요. 꿀릴 이유도 없고요. 누군가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배우고 싶으면은 또 내가 그런 것들을 따라가고 이런 것들은 좋아요. 그러나 나도 모르게 누군가의 종이 되어지고 그 사람 밑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고 그 사람과의 나의 그 간격의 차이를 느끼고 이러면요, 성령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냐고요. 주님 얼마나 슬퍼하시겠냐고요. 너 그 자리에 넣으려고 내가 너 구원한 게 아니야.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열심들은 그런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벗어나서 율법으로 자꾸만 판단하려고 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아까 처음에도 제가 바울에게도 그 이야기를 적용해서 말했던 거예요. 바울 자신도 내가 건강해야 조금 더 복음을 더 잘 전할 텐데, 딱 그게 갈라디아에서 있을 때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고린도에 와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너 됐어. 너 그 정도도 충분해. 그게 고린도예요. 몸의 가시에 대한 이해의 관점이 달라져 버린 거죠. 아, 내가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잘 나가야만 그게 잘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아프고 병들고 가난해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는 바울의 이런 이야기들을 배우면서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뭔가 좀 더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진정한 우리의 모습들이 뭔가. 우리는 그래서 바른 신앙을 세워나가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정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참 그런 분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들어야 돼요. 자, 그것이 뭐예요? 내가 하는 것을 누구에게 강요하지 않는 사람들.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 이렇게 해? 이런 말 안 해요. 그럴 수 없어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 자, 여러분, 우리는 능동적인 열심을 가지고 좋은 열심을 가지고 살아요. 또 그래야 돼요. 그게 한 걸음 더 빨리 나아갈 수 있고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또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얽매이지 마세요. 자, 우리에게 좀 더 자유함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그리고 바라기는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이 복음을 이해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잘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잘 이해하고 그래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게 뭔지 사람들에게 복음을 보여주고 복음을 말해주고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복음의 역사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혹시 복음 찬송 가운데 짧은 거 옛날 아주 오래된 찬송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 찬송 혹시 있어요? 악보 혹시 있으면 한번 얼른 해주고요. 없으면 그냥 있어요? 네, 올려줘봐요. 우리 그 찬양 잠깐 하고 그리고 우리 기도로 나가십시다. 자, 기도할 땐 여러분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겁니다. 성령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기도하면서 영혼의 쉼을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있게 될 개천운동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말씀을 제가 정리하고 있는데 어쨌든 한번 듣고 이게 지나가니까 어떨까 고민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감동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가운데 어쨌든 아픈 사람들, 또 필요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그리고 입시를 앞둔 아이들 한 20여일 정도 남았죠. 11월 16일인가요? 날짜가 얼마 안 남았는데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지 위해서 또 우리 함께 잠시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고 제가 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우리에게 거저 주신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으로 살아가며 복음을 말하며 복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